당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왜 내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혼란, 그 불확실성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압니다. 그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 때 마치 우주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목적이나 계획 없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연이란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뒤에는 신성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도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훌륭한 작가이십니다. 좋은 소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듯이 당신의 삶도 모든 의미가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 모든 문단, 심지어 모든 쉼표까지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우연이 아닌 목적에 대한 이야기, 혼돈이 아닌 계획에 대한 이야기, 무작위성이 아닌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탐험해 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을 발견할 때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삶이 완전한 혼돈으로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꿈이 산산조각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론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 질서가 있고 그 혼란 속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황까지도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혼돈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짜여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처럼 뒷면은 혼란스러운 실들의 얽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앞면에는 놀라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지금 당신은 테피스트리의 뒷면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값싼 행복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즉각적인 편안함과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과 성장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혼돈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당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1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 혼돈은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질서의 일부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충실하게 주인을 섬겼지만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 죄수는 요셉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삶의 이 부분만 본다면 그것은 비극적이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고통과 배신이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심각한 기근 동안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의 고통, 그의 시련, 심지어 그가 경험한 부당한 대우까지도 모두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후에 요셉은 그를 배신한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2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요셉처럼 그 상황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현재 고난은 미래의 축복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이 아직 만나지 않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당신을 놓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속삭일 때 우리의 기쁨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소리칠 때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도구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깊은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당신이 누구인지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열정, 심지어 당신의 독특한 성격적 특성까지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수행하도록 지음받은 특별한 역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 목적을 향해 당신을 인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여정이 직선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회로, 장애물, 심지어 막 다른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조차도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당신의 성격을 다듬고 당신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기도가 사건들을 변화시킨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으며 모든 경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고 이제 그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네가 한 선택들, 심지어 잘못된 선택들까지도 내가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내가 너를 위한 목적에서 너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작용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구절이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삶에는 고통, 상실,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함께 짜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1-9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인도와 목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는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것보다 높고 그분의 목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는 개념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고통,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복잡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루이스는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만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욕망과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벌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루이스의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는 악마의 관점에서 쓰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파문이 있으며 각 파문은 영원까지 퍼져나간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결정, 모든 행동, 심지어 모든 생각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기독교 사상가인 A.W. 토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다리신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등 뒤로 던져서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후퇴나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영적 거장들의 지혜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종종 우리가 즉시 볼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이 경험하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질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묵상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뒤돌아볼 때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시편 46:6고 말했습니다. 침묵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패턴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테마나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배울 때까지 유사한 상황을 반복해서 우리 앞에 가져오십니다. 이러한 패턴을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때로는 다른 신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혜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나 친구들과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통찰을 구하십시오. 넷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될수록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빛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감사의 태도를 기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정말 중요한지 혹은 그저 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인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에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나는 너를 그곳에 특별한 이유로 배치했다. 네가 만나는 사람들, 네가 하는 일, 네가 직면하는 도전들, 모든 것이 내 계획의 일부다. 내 일을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지켜보아라. 우리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종종 가장 큰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상처와 실망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시끄럽지만 우리가 졸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볼륨을 높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배우는 교훈들은 종종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은 하브루타서 12장 11절에서 확인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고통의 순간에는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보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성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상처는 또한 우리를 더 깊은 공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은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는 고통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우리의 관심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처 속에 숨겨진 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것은 인내, 공감, 지혜 또는 더 깊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리고 당신을 통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최근에 깊은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이 고통이 어떻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내 눈물을 보고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이 고통의 계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것을 통해 네 안에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너는 이 어두운 시간 동안에도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삶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실망한 적이 있나요? 문이 닫히고 꿈이 지연되고 관계가 끝나고 기회가 사라졌을 때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러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종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들을 갖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지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연이나 실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은 종종 더 좋은 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합니다. 실패한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사람에게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놓친 기회는 더 큰 기회를 위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무한한 선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손은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더 좋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무너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직업 기회를 놓쳤거나 중요한 관계가 끝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닫은 문을 다시 열려고 애쓰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더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라. 내 타이밍은 완벽하며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 그 만남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 대화, 한 조언 또는 낯선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중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많은 우연한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루시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갖는 대화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적이 즉시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C.S. 루이스는 우정의 기적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다. 뭐라고? 너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삶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그들에게 격려나 지혜를 제공하도록 부름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그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것이 운명인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을 서로의 삶으로 인도한다. 이 새로운 관계의 목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평생 지속될 우정일 수도 있고 특정한 계절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 사람은 당신에게 선물이며 내가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외견상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함께 짜여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양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기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용기는 나중에 골리앗과 맞설 때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인내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성격을 형성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배운 기술, 당신이 극복한 도전, 당신이 만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경험, 모든 도전, 모든 승리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을 더 명확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거대한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내 과거는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심지어 네 실수까지도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내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으며 가장 좋은 장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삶의 큰 순간들, 졸업, 결혼, 승진, 중요한 성취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은 작은 순간들, 일상적인 상호작용, 일상의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일. 이 말씀은 작은 일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신실함이 더 큰 기회와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친절한 행동, 짧은 격려의 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측면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양육하는 아이들, 당신이 섬기는 이웃,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C.S. 루이스는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이 큰 사랑으로 행해질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때 그것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맡은 평범한 업무, 당신이 가족에게 하는 일상적인 봉사, 당신이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는 친절,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작과 점진적인 성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네가 오늘 하는 작은 일들이 내게는 중요하다. 네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네가 충실하게 작은 일들을 행할 때 너는 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삶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선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고통은 종종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성격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둘째, 고통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자신의 가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셋째, 고통은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속삭일 때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말씀하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의 그분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가 듣지 않았을 교훈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것은 목적이 있으며 비록 그 목적이 지금은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의 고통을 본다. 나는 네 곁에 있으며 너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계절은 지나갈 것이고 그것이 지나갈 때 너는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내 손을 붙잡고 내 사랑을 신뢰하라. 우리는 이제 여행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혼돈 속의 질서, 상처 속의 목적, 그리고 일상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가지 중심 진리가 떠오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우연히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저자에 의해 계획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당신의 인생은 그 모든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의해 조심스럽게 계획된 이야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도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그분의 목적을 신뢰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선합니다. 잠언 3장 5,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항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